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보면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서 중에 제일 분량이 많지요. 근데 그 이사야서 1장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무섭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함께 모이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모이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컨대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면 그것은 동기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려는 타는 듯한 열망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과 마음과 소유를 온전히 드리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렇게 책망하세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의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에게 나와서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같이 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누가 그런 것을 요구했느냐라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제사에 충실했던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이 굉장히 이 말씀을 받기에 딱딱해졌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을까? 여기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나한테 나오는 것이 정말로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 아무도 없겠지만 어느 교회는 보면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교인 출석률이 굉장히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어디로 가실 때는 일부러 광고를 전혀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주에 목사님이 안 계신다,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예배 인원이 확 주는 거예요. 아마 물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하는 위해서 오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는 어쩌면 어떤 성도들은 이번 주에 목사님이 안 계셔?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눈도장 안 찍어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편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설마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목사님 그냥 봐드리러 교회에 온다, 이런 사람이 혹시 계신가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그 마음에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전에 장로님들이 또는 교회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런 기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본문에 의거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이스라엘 성전에 보면 성전에 그 뜰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거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마치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산에 이런 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산책하고 한 바퀴 휘 돌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뜰만 밟고 마당만 밟고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여기서 월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월삭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월은 다 월자고 이 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초하루 삭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사월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울 때 또 한국이 가난할 때 이런 사월세가 있었어요. 다달이 월세를 내는데 언제 내요? 초하루. 초하루가 언제? 첫날. 그래서 월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에 그 첫날, 예를 들면 매월 1일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월삭입니다. 안식일이나 대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렇게 절기별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여기 13절 후반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회와 아울러 무엇을 행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어떠지 못하시겠다?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실망할 때, 속상할 때가 어떤 때냐면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앞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또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보면 다른 모습들을 보일 때,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상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전 사랑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정직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보여지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의 갖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에요. 내가 성직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전에 보면 예전에 거룩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분 이름이 거룩이에요. 거룩이. 신학생인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성경책이 보면 이렇게 겉에가 빨간 책이잖아요. 성경책도 두꺼운 거 옆에다 딱 끼고, 그리고 걸음도 아주 점잖게, 그리고 목소리도 여러분 이렇게 좀 굵게, 이렇게 해서 너무 그렇게 좀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내가지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어이 거룩이 이렇게 이제 신학교에서 부르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목회자로서 사실은 성도들한테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냥 겉의 모습과 속의 마음이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괜히 성도들한테 뭐 있는 척, 더 거룩한 척 이렇게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대해서 처음 볼 때는 그분이 너무 막 신령한 것 같아. 막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그랬는데 오히려 나중에 실망하는 것보단 처음에 보니까 이 사람은 실수도 많고 그냥 뭐 겉모습도 그냥 그렇고, 그런데 그래도 한결같은, 또는 변하지 않는, 또는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과 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것이 성도들에게 덜 실망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사람을 사귀다가도 사람이 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살찐 소를 잡고 뭔가 대단히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삶 가운데에서 심각한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한 주간의 삶은 엉망으로 살아놓고, 그리고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것,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기에 곤비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15절에 담겨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겠다. 우리가 손을 편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펴지요. 시편에 보면 손을 들고 손뼉쳐 찬양하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손을 편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편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인가를 받고자, 무엇인가를 우리가 얻고자 할 때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간식 주세요, 그리고 손을 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펴요. 근데 두려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이 뭐를 가리세요? 눈을 가리시고 그 편손을 보지 않으신대요. 왜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심각한 죄악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데, 과연 그냥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수요일 날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대요. 어떨 때?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삶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너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돌보지 않으면서, 너희가 세상에 살 때는 냉랭하게 누구보다도 차갑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들을 줄로 아느냐? 아니다.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심각하게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한데도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면서도 그 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 벌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그 상황에서 그냥 절망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손을 펴서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 보지 않으시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다 그냥 집어치우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도 주일 성수도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야 될까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조금 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선행을 배워야 되고요. 또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그랬는데,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 그 맺힌 마음을 해소시켜 주는 것, 그의 간절한 원함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신원함입니다. 그것을 신원하며 변호하라. 제가 전에 한 1년 전에, 한 1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혹시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몰라요. 네,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적는 그런 성도들은 그거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세 부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 부류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찾아드리면서 하나님이 주목해서 이 땅에서 보시는 대상들이 있는데, 부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나그네, 고아, 과부. 근데 특징이 뭐예요? 그 당시에 나그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목숨을 언제 잃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리지어서 공동체로 부족을 이루어서 살아야 안전성을 보장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나그네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아비 친척집을 어디로 가는지 갈 바도 알지 못하면서 일단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즉각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나그네로 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의 목숨을 내놓는 거죠. 고아는 누굽니까? 아무도 돌볼 자가 없는 가련한 자예요. 과부는 어때요? 그 당시에 여성은 과부가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어먹거나 정말로 처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쌍한 자들, 그 사회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구약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 내가 용서치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걸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지금 내 주변에 고통당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배가 예배되게, 제사가 제사되게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한 주간 내내 내 주변에서 신음하고 있는 누군가는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그저 이기적으로 분주하게 나에게 요구되는 삶들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과연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아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보석 같은 성도들을 주셔서 그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거나 듣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어느 성도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분을 계속해서 방문하며 돌보고, 또 저에게 기도 요청도 하고, 목사님, 이분이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안타깝게도 지난 수요일날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또 어떤 가정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가정 불러다가 먹이고 돌보고 하면서 신앙적으로 격려해서, 우리 교회 오면 좋지만 멀리 밴쿠버에 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오지 못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른 교회를, 그쪽에 있는 밴쿠버 쪽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 또 왜냐하면 그분이 연초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늘 환대하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사실 얼마 전에는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렇게 우리 교우 중에 한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게 됐어요. 신방하게 됐는데 이 팔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이렇게 흉터가 나고 다쳤냐고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겸연쩍게 웃으면서 조금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이셨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게를 하는데 이렇게 아침에 일찍 혼자 문 열고 안쪽에서 있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CCTV를 다 봤더니 누군가 살짝 와가지고 그래갖고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놀래서 나가서 이 사람이 나가는데 이 사람을 잡았는데 획 몸을 틀면서 거기 프레임에 그냥 이게 팔이 닿아가지고 콱 찍혀가지고는 상처가 깊이 났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그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놔줬노라고, 네, 그냥 보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 마음이 아주 그냥 겸손하게 저 같으면 교우들 모였을 때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걸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 왜 안 하셨어요? 했더니 뭐 좋은 얘기라고 그런 얘기 뭐 자꾸 하면 오히려 성도들이 좋은 얘기 해야지 좋지 않은 얘기 하면 마음이 괜히 또 무거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이렇게 겸손하면서 진실하고 또 그러신지 제가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한 주간에 어떠한 삶을 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예배를 마치면서 권면하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마치는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물론 매일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펴고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중요하지만 매 순간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예배에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오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그 다음에 밝히고 계세요. 뭐라고 밝히시느냐?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얼마나 이 말씀이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제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지.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내가 싫어, 나는 그걸 정말 감당하기도 그거 지기도 무겁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싫어한다 라고 야단치셨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입니다. 저의 죄가 저 피와 같이 새빨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에서 그 붉은 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넘어졌던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홍같이 그 붉은 것이 어떻게 눈과 같이 희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 못에 묻으면 잘 안 지워지잖아요. 만약에 그런 피가 양털 위에 뚝뚝뚝뚝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지워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 자녀가 부모님 앞에 나와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부모는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며 함께 눈물을 흘리듯이, 탕자가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멋대로 살다가 이제 다 떨어져 거렁뱅이가 되어서 그저 아버지 앞에 다가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 산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데 그 아들을 발견하고 버선발로 달려나가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양을 잡는 아버지의 심정, 바로 오늘 우리를 무섭게 책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역대하 7장 14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손을 펴도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 것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무엇을 찾으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윤택해 하시고 이것도 잘 되게 하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것, 그것은 헛된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 자체를,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손에 뭐가 들려있나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아빠! 이러고 나아가서 반가이
그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들어오는 아빠 엄마를 맞이하는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무디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근심 어린 얼굴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사실은 회사에서 사장님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훔쳐서 꽤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너무 제 마음에 부딪혀서 괴로워서 왔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더 열심히 뭔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그래서 제가 훔쳤던 돈이 채워지면 그러면 그거를 다시 제가 사장님한테 가져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너가 훔친 돈 가지고 이득 남겨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시 사장님한테 돌리는 그거 아니야. 지금 얼마가 남았든지 지금 당장 가서 솔직하게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라. 청년이 얘기해요. 제가 도저히 혼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디 목사님이 내가 함께 가주겠다고. 그래갖고 그 청년을 이끌고 그 사장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이 청년이 큰 잘못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걸 자기가 깨닫고 후회해서 그래서 이렇게 함께 찾아오느라고. 너무너무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 돈을 많이 쓰고 이거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내놓았더니 사장님이 오히려 그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에게 오히려 그 청년이 훔쳐갔던 돈만큼 보너스로 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자네에게 기회를 주겠네. 돈이 필요한 것을 내가 돌보지를 못했군.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훔쳐갔던 돈을 되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보너스를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남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걸 4배로 갚겠다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알거지가 됐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이 진정한 참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당만 밟는다는 거, 이 마당만 밟는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원어로 라마스인데, 이 라마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의미가 밟아 뭉개다, 헛되이 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성전에 와서 그냥 밟아서 우리가 담배를 피다가 밟아서 바닥에 던지고 발로 뭉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뭉개버리는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제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말씀에 시편 51편 말씀에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마 오늘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도 마당만 밟고 가시는 분은 없겠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내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그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